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점점 1년, 2년 연차가 늘어날수록 우리 교회, 특히나 우리 교회 학생들을 상대할 때마다 이제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깨닫게 되는 진리, 확신 같은 게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요. 학생들은 먹여야 은혜 받는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먹여야 은혜 받더라고요. 최고의 전도는 먹을 거다. 일용할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진리와 확신을 참 느낄 때가 많은데요. 진짜 잘 먹거든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학생들 중에서 특히나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남자애들 먹는 거 보잖아요. 아유, 보면 무서울 정도예요. 한 번은 남자애들 5명 앉혀놓고 피자 3판 시켜줬거든요. 근데 어쨌든 눈치가 피자를 조금밖에 안 사줘가지고 교회를 옮겨 쓰겠다라는 뭐 그런 눈치였어서 컵라면도 추가로 사람 수대로 줬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다 먹더라고요. 피자 다 먹고 컵라면도 다 먹었어요. 남자애들 먹는 게 그 정도예요. 물론 여자애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여자애들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여하튼 간에 그런 학생들 데리고 한 번은 편의점을 데리고 갔어요. 점심밥 먹을 시간이었어가지고 애들한테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골라갖고 오라고. 눈치 보지 말고 내숭 떨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다 골라갖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학생들만큼 착한 애들 없어요. 진짜. 제가 그 마음 아직도 변함이 없거든요. 진짜 우리 학생들 착해요. 얼마나 착하냐면요. 목사님 말이라고 그대로 순종하더라고요. 편의점에서 먹고 싶은 거 다 고르라고 했더니 진짜 다 고르더라니까요. 혹시 집에서 애들 굶기세요? 그러시지 않죠? 저 애들을 그냥 어디 피난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제가 그렇게 먹는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 같았으면 한 3일은 거뜬히 먹고도 남을 만치를 골라오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요, 무슨 과자를 하나 들고 오는데 이래요. 와, 목사님, 이거 하나에 10,000원짜리예요. 대박 비싸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진짜 조그맣게 생겼어요. 안에 과자 몇 개나 들어있을까 싶을 정도로 조그맣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조그맣게 뭔 왜 10,000원이나 하냐? 야, 비싸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그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걸 모르더라고요. 진짜 착하죠? 이렇게나 순종을 잘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러분 앞에서 뭐라 하려고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니고요. 정말 그래요. 진심입니다. 그렇게 사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요즘 교회들마다 학생 하나도 구경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그렇게나 10,000원짜리 과자, 그 조그만 거 하나에 10,000원짜리 과자 사줄 수 있는 학생이 있다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정말요, 앞으로도 더 많이, 부디 더 많이 사줄 수 있도록 더 많은 학생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그런 마음도 당연히 있었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렇게까지 먹을 거 사주고 또 뭐 또 해주면 그러면 애들이 교회 잘 나오겠지, 교회 안 빠지겠지. 솔직히 그런 마음이 컸거든요. 진짜 솔직히. 근데요, 이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실 그랬던 마음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죠. 애들한테 뭘 사다 갖다 바치면 되겠지 라는 그 마음이 실현이 됐던 거죠. 지극히 제가 원하는 결과를 바라고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 빠지고 교회 잘 나오게 해야겠다는 결과를 바라보고서 한 거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결과에 얽매지 않기. 더 정확하게는요, 내 마음을 둘 때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학생들한테 막 먹을 것 갖다 바치고 그러는 게요, 이제는요, 그렇게 먹을 것 사줘서라도 교회 안 빠지게, 교회 다니게 만들어야지라는 그런 결과를 바라보고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요,
학생들한테 뭐라도 사주는 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그 결과는 하나님한테 있는 거고 나는 그저 목사로서 그 하나님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이제는 더 이상 결과에 목매지 않고 뭐든지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먹을 거 사다 바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훨씬 더 행복한 마음으로 사줘도 사줍니다. 물론 10,000원짜리 과자는 아직도 충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이 늘 어디에 가 있죠? 그 결과에 가 있지 않냐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고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싸웠는데 왜 결과가 없는 거냐고. 아니면 결과는 있는데 결과는 주어졌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고. 이런 결과를 원한 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의 관심이 늘 그렇게 결과에 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당연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결과에 마음이 가는 거죠. 당연히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죠. 뭐 원하는 결과도 없이 뭘 하겠어요? 결과 바라는 게 문제예요? 죄예요? 아니에요. 공부를 하든 뭐 농사를 하든 뭐 사업 일을 하시든 어떤 것을 하든 그 한 거에 따른 결과를 원하고 바라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게 무슨 문제고 죄가 되겠어요. 저도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걸 뭐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요새 김장철이니까 김장할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밥상에서 딴 건 다 없어도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게 김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징해 죽겠는 정말 징글징글하다 싶은 그 김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김장할 때 어떠세요? 배추 사갖고 오고 고춧가루며 뭐 젓갈이며 거시기 다 이제 재료 다 준비하면 끝이죠. 그럼 다 된 거죠? 아니잖아요. 배추 씻어야죠. 배추 절여야죠. 양념해야죠. 배추 잘라야죠. 배추에다가 양념 버무려야죠. 김치를 김치통에 담아야죠. 아이고 숨이 차도록 할 게 많죠. 그것도 하루에 끝나면 몰라요. 이틀 3일 지켜봐요. 그것도 몇십 폭이면 몰라요. 100폭이 200폭이 300폭이 넘어가요. 제가 오늘 오전에 사실 오늘까지 교회 김장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배추에다가 양념 버무리는 거 좀 같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김치를 보는데 성타나 올려라! 이 소리 나오더라고요. 아멘이시죠?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허리고 다리고 사방 팔방 안 쑤신 데가 없더라고요. 아까 그렇게 이제 양념 버무리는데 중간에 몇 번 예수님 얼굴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가 천국인가 싶었습니다. 그쪽 가 있다고 이렇게 오바 떠는데 해보니까 알겠더라니까. 여러분 진짜 대단하세요. 이제 김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려고요. 모든 영광은 김치에게 올려드립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대체 김장이 왜 힘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재료 사왔다고 뚝딱 김장 끝! 이거 아니잖아요. 그 이제 김장을 다 끝내기까지 그 과정들이 너무 힘든 거잖아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과에 목을 매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결과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그럼 당연히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의 시간들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죠. 가능만 하다면 과정은 생략, 제끼고 싶어진다고요. 왜요? 얻는 결과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과정의 시간들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지고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한없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과정의 시간들이. 대체 언제 끝난다냐? 언제까지다냐? 언제야 내 인생에도 흔들 날 온다냐? 결과가 있긴 한다냐? 그러다가는요, 더 심하면요, 하나님 돌아가셨냐고. 하나님도 믿을 거 못 돼야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문제라고요.
결과에만요 그렇게 목을 매게 되면, 결과에만 마음을 뺏기게 되면 과정을 미워하게 돼요. 과정의 시간들이 한없이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된다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 은혜로우면서도 은혜롭지 못한 말씀이 나오죠. 같은 성경 말씀이니까 은혜롭다고는 해야 있는데 막상 보면요 은혜롭지 않아요. 열딱지 헛딱지 보면 꽈지나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8장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고 애타게 구했던 결과가 뭐였겠어요? 딱 하나 이거지 않았겠어요? 바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종살이하면서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던 그 애굽 나라에서 끄집어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이제 어디서 사냐고요? 뭐 해먹고 살아요? 뭐 벌어먹고 사냐는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이라는 데를 가면 먹고 살 길이 열릴 것 같으니 매일같이 그 가나안 땅에 대체 언제 들어간다냐, 언제까지다냐, 얼마나 가야 된다냐, 이 생각, 이 마음, 이 기도가 매일같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무려 몇 년 동안이나 걸어다녔다고요? 40년이요. 40년이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40년 다분할 수 있겠는데 생각해 보시자고요. 40년이라니까요. 40년. 김장을 매일같이 40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치 볼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 이 소리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40년은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말이 40년이죠. 고창에서 어디 간다고 한 4시간만 차 타고 가도 온몸이 찌뿌둥하고 나는데요. 아주 죽었잖아요. 근데 40년이라뇨. 가나안 땅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40년이라는 과정의 시간은 길어도 너무 긴 거 아니에요?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1년, 2년까지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믿음으로 이 과정의 시간들을 잘 버티고 감당해 나가야지. 그래요. 아멘 하고 믿음으로 좀 버텨보고 다시 기운내보고 한 1, 2년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40년을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40년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엄청난 거 약속했다고 해보자고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만약에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한 10억, 아니 기분이라도 되게 한 100억을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너에게 100억을 주겠노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고요. 그런데 단 40년 후에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죠.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을 주신다니까요. 100억. 40년 후든 50년 후든 언제든 주시기만 하면 땡큐베리 감사. 할렐루야. 롤렐루야죠. 여러분, 나에게 한 40년 후면 살아있기나 할까 싶으실지 모르겠는데 어때요? 내가 없으면 내 자식이라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올해 나이가 3땡입니다. 3땡. 33인데 40년 후면 73이에요. 저는 그래도 한 40년 후면 제 손으로 한 100억 만져볼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 않겠어요? 만약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요, 여러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모두한테 1억씩, 아니다, 오늘 수요주라기로 10씩이나 나오셨으니까 1+1 2억씩 다 드릴게요. 참말로 상상만 해도 좋지 않아요? 너무 또 속물이었나요, 목사가? 근데 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너무 좋지 않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들지 않으세요? 물론 좋기야 하겠지만 나 그래도 40년은 너무 길다. 당장 필요한 돈 1000만 원도 없는데 어차피 주실 거면 땡겨가지고 당장 1억 먼저 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마음도 들지 않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40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분명 그러셨다니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더 기가 차요. 2절 마저 보시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이나 그 긴 과정의 시간들을 갖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으셔가지고 그거 확인하시려고 40년 걸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차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 보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뭔 놈의 확인을 40년씩이나 하시냐고요. 아니 꼭 40년 동안이나 그걸 보셔야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딱 보면 한두 달 보면 아셔야죠. 하나님인데 뭔 놈의 40년씩이나 확인을 하시냐는 겁니다. 그 바람에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잖아요. 그 과정의 시간들을 감당하고 버텨내야만 했잖아요. 뭔 얘기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결과에 대한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결과가 주어지기까지의 과정의 시간들이 한없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요 화딱이 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별별 이유 어떤 깊은 뜻이 있다 하신들 아예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 과정의 시간들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길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얻는 결과를 좀 주시면 좋겠으니까. 근데 여러분 감히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우리의 마음은요 결과가 아니라 힘들어도 안 되시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다가 좀 옮겨보시자는 거예요. 결과에만 목을 매는 마음을 과정에다가 둬보자고요. 그러면요 오늘 주신 말씀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결과를 홀딱 주지 않으시고 40년이라는 그 긴 과정의 시간들을 겪게 하신 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려고 그러셨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이어지는 11절 14절을 함께 보시면요.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리고 14절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랑하는 나사로의 식구 여러분, 결과에만 목을 매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거나 그 결과가 한없이 느리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을 지워버려요. 결과의 은혜만 쫓기 시작하면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결과를 향한 욕심이 내 안에 가득 차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과정의 은혜를 알면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결과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매일같이 기억하고 잊지 않게 된다. 그래요. 나한테 하나님이 있지. 그래요.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려고 40년 과정의 시간을 두셨다? 그 말씀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0년의 과정 가운데 나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고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 아닌 거냐고요. 그런 말이지 않냐고요. 그러니 나한테도 40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던 그 추억과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결과가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결과가 그거기 때문에 그 과정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던 그 신앙의 흔적들을 남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나를 크게 이루시고자 하는 진짜 결과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받고 나서도 아유 이제 원하는 결과 다 얻었고 볼장 다 받았으니까 볼장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이랑 빠이빠이 하는 일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더욱 내 인생에 새기게 하시는 것. 그 결과를 위한 과정 가운데 나를 두신다고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결과가 없다고 부디 실망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내 인생에는 왜 그렇게 열매가 없죠? 어떤 결과가 없죠? 그래도 나는 제가 믿음의 씨앗을 그래도 나름 뿌리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그래도 믿음의 줄기에 붙들고 산 세월이었는데 그 믿음의 씨앗과 줄기에 왜 그렇게 유독 열매가 없는 것 같냐고 나한테는 쥐꼬리만한 열매밖에 없냐고 왜 내 믿음의 결과는 요 모양 요 꼴이냐고 답답하고 괴로워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감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드립니다. 결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과정 중에 계신 거예요. 결과가 없는 게 아니고 과정 중에 계신 건 줄 믿습니다. 어떤 과정이요? 하나님을 새기기 위한 과정.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 과정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요? 내 인생에 하나님 세 글자 절대 지워지지 않게, 바해지지 않게, 잊혀지지 않게 해주시기 위한 과정인 거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꽉 뚫어매고 계시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랑 우리 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려요. 결과만 은혜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과정도 은혜입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지금의 이 과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찬송 있어요. 우리 교회 복음성가 책에도 있는데 아실 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죠. 그 찬송 가사 1절이 이렇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딱 요즘 우리 인생의 주제가 있지 않아요? 징글징글한 코로나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다. 언능 이것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징글징글하게 원하는 결과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에만 목을 매잖아요.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의 시간들이 한없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우리 집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 문제와 어려움이 얼른 좀 해결되고 나아졌으면 하는 그러면 좋겠다는 그 결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에만 목을 매면요,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의 시간들이 너무나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요. 사랑하는 설교 계시고 여러분,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그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그 결과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4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내일 일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일은 알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해야 할 일은 알아요. 과정 가운데 있는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안다고요. 알 수 있다고요. 말씀드린 찬송가 내일 일은 잘 몰라요. 난 몰라요. 그 찬송가 가사 2절이 이렇습니다. 좁은 네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사랑나설 계시고 여러분, 결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기고 정하는 과정.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 과정을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부디요 결과가 이루어질 내일에 내 마음을 뺏기게 하지 말고요, 그 과정이 펼쳐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마음을 정하시자고요. 우리 정말로 그렇게 미래의 하나님을 쫓다가 현재의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자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길을 기억고 걷고 또 걷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또 하루 더 정해 보시자고요. 오늘 밤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마음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